고요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 고요히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네. 고요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 고요히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아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소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못 가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못 가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됨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셔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넘치는 부활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시고 무성도들에게 보이신 주님,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감격의 기쁨과 찬송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충고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교독문 133번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참여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으나 저희들은 죄아들처럼 허탄한 데만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인생길에 동행하시건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눈이 가리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과 같이 오늘 저희들도 눈의 눈도 밝아지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식어졌던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죄악과 절망 중에 살지 않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의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고 가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름답고 가슴 벅찬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온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도록 인도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로 인하여 골고다의 고난의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 그 수모와 멸시, 천대와 조롱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그 무섭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변명도 핑계도 그리고 피하시지도 아니하시며 묵묵히 천한 이것들 위하여 가시는 우리 주님께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죄와 사망 권세 이겨내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사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바라는 참된 소망도 모두 헛된 것이며 세상에서 보는 그 어떤 신앙과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고난과 다시 사심을 맞으며 부활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걸음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약한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죄와 허물로 살아온 옛사람의 행실들과 세상에서 오는 모든 더러운 욕망과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가득 찬 모든 것들을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제일 되는 사명,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들의 이웃을 우리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섬기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어느 누구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고 또한 많은 귀한 생명들 잃어가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일로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각 기관, 의료진, 수많은 봉사자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힘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며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어려움으로부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길을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손길들이 넘쳐나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쁘고 좋은 부활의 날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에게서 부활의 은총과 기쁨을 우리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보내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동토의 땅 북한의 우리 형제들에게도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부활의 산신앙으로 능력으로 맡은 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의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상급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각자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노심초사 재단을 지켜가시는 목사님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할 강한 힘과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충만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구별되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거룩하게 행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하시고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사심으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부활절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황홀한 부활절 아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살게 하는 힘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봄바람같이 온화한 생명의 빛을 주시고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다운 한박 웃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멜로디를 자연 소리에 담아서 들려주십니다. 이런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팍팍하고 속 뒤집어지는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은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신앙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매일매일 또 하루에 몇 번이라도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죽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라는 고백이 나는 죽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야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릴 수 있고 예수와 함께 공동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복된 날이요 잔칫날인 것입니다. 이날, 이 복된 날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에 그렇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님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 주님의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절이 이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인 이 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쫄병이 죽은 황제보다 낫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이웃집 개도 안 찾아온다. 무슨 말입니까요? 살아생전 아무리 위대하고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황제라도 정승이라도 죽으면 뭐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쫄병만도 못해요.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은 마음에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별 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 가치를 따진다면 예수님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지 죽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특별히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말이에요. 그 시대적 사람들 속에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지.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예수님이지, 아무 힘 없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죽고 나니까 다 자기 살려고 어디로 가요?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요. 고기 잡으러 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것은 죽어보면 안답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이 살아간 삶이 참 잘 살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잘 산 것 같지 않아. 왜요? 다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친한 사람이 또 다 도망가 버렸어. 더 놀라운 것은 보통 사람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죽고 나면 뭐 그 다음 날이든 얼마 전에 이렇게 한 번쯤 가서 그 사람을 좀 기억해보고 돌아봐야 되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적 가치로 보면 그 예수의 죽음은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그리워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그렇게 초라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효용 가치가 떨어진 죽은 예수를 찾아가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그녀에게 맞춰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갑니다. 다른 복음은 다 혼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강조와 있게 딱 한 여자가 갑니다. 그것도 별로 효용가치 없는 그 죽음. 혹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 분명히 이게 무슨 연관이 있다고 해서 그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그녀는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혼자, 그 새벽도 아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길을 따라가서 멀리서 무덤을 바라보는데 깜짝 놀라고 맙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에 두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지금 마리아가 뭘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무덤 문만 열린 걸 본 거예요. 그것을 본 것을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러 뛰어갑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버렸다. 이거 어쩌면 좋냐? 제대로 본 겁니까?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보는 걸까? 지금 무덤만 열렸는데 지금 그 무덤 안 상황을 전혀 보지 않아서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버렸네. 이걸 어쩌면 좋냐고 펄펄 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눈에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마음의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의 눈으로 무덤 문이 열린 것 보고 짐작해버린 겁니다. 추측해버린 거예요. 상상해버린 거죠. 무덤이 열렸으니 틀림없이 시체를 누가 훔쳐갔겠다. 확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짐작해가지고 판단해요. 현실은 무덤문만 열린 것밖에 안 봤어요.
근데도 그의 마음의 눈은 이미 훔쳐갔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말하는 눈으로 보는 것만 그대로 전달하면 좋으련만 그것도 못하고 거기다가 엄청난 자기의 추측과 상상을 붙여버립니다. 그것은 자기 상상이에요.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내 에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짐작하고 추측해서 이렇다라고 규정한 사람은요, 이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집니다. 틀림없다고. 누가 훔쳐가는 거 보지도 않았어요. 틀림없이 이렇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실을 전달되면 전달받는 사람은 그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이 말을 전달 듣고 베드로하고 그 또 다른 제자가 막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에 달려가서 이렇게 먼저 달려간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무덤 앞에 가지고 슬쩍 보니까 뭐만 보였어요? 세마포만 보인 거예요. 그것만 보고 그냥 있는데 베드로가 휙 뒤따라오더니 그냥 휙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마포가 여기 있고 머리에 뒀던 수건이 가지런히 개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니 그 다음에 먼저 온 제자가 다시 들어와서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본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맨 먼저 이 제자들이 본다, 이 막달라 마리아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은 맨 먼저 달려와 가지고 그냥 안에 세마포가 있는 것을 이렇게 쳐다봤던 그 제자라 같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라틴어도 안 그럽니다만 헬라어에서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달리 나옵니다. 다른 단어로 나와요. 특별히 그 이외의 다른 언어들은 다 하나로 보다라 끝났는데 헬라어는 분명히 그 의미를 다시 짚어줘요.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먼저 달려온 제자가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라고 나오죠.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헬라말은 블레포라고 얘기하는데요, 블레포라고 하는 그 원형의 단어는 상황에 드러나는 것,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걸 블레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는 것의 눈은 뭐냐 그러면 또 달려온 그 제자들은 그냥 봤더니 열린 무덤도 보이고 그 안에 어렴풋이 뭐가 보여?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이 보여요. 그것 보고 블레포라 그래요. 그 블레포 보는 것만 그대로 전달해도 참 좋으련만 꼭 그렇지 않죠. 그 속에는 뭔가 의미를 두겠죠. 8절 보십시오. 8절 보니까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호라오라는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라오란 말은 통찰력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걸 뜻해요. 통찰력. 그 사물을 딱 눈으로 봤지만 그 너머에 있는 어떤 통찰력을 미리 보는 거죠. 이 통찰력이 좀 잘못되면 추측하고 상상해버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봐요. 하지만 통찰력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을 얘기해요. 6절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여기서 보다는 말도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보는 것과 믿는 것, 보고 믿었더라라고 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봤어요. 무덤 열렸네? 세마포 있네? 여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보고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들어가서 보고 뭘 믿었을까요? 뭘 보고 딱 보니까 이제 아이고 수건도 보이고 예수님 피체는 안 보이고 막 보이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그걸 보고 이제는 그는 한 가지 더 믿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뭘 믿었을까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는 것을 믿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 점검해 봐요. 여기서 진짜 부활을 믿었겠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오해할까 봐서 9절에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아직 알지 못했단 말은 아직 부활을 모르니까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믿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믿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을 믿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10절 보면 돼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돌아갔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돌아갔을까요? 야, 주님 부활했으니까 찾아오시겠지? 라고 갔을까요? 아니면 정말 누가 시체를 치워버렸네. 아이고 이게 어디 갔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놨을 거예요. 돌아보면서 아이고 참 내가 3년 동안 생고생했네. 뭐 저 예수를 따라간다고 그 고생했을까? 이제는 허망해요. 왜요? 죽음만 인정했기 때문에, 아직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참 그분 살아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정리하자. 이 말이 맞는 게요, 그 주기 맞는 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다 예루살렘의 것들을 정리하고 어디로 가요? 다시 갈릴리로 가요. 그리고 고기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부활의 주님이 오시겠지라고 잡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으로 그들은 그를 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좀 더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다가는 자기들도 죽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예수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관여되면 자기들도 죽으니까 관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그 다른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 이게 본문입니다. 정말로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그들은 그 순간을 놓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자기 마음에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아니구나. 이미 자기 가진 지식, 경험, 자기 상상 다 동원해서 끝났구나.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용감하게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또 무덤으로 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잃어버린 시체 찾으러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리고 창녀라고 소문난 여자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 살아있을 때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세상적 가치로 보면 그 죽은 사람 가봤자 지한테 뭔 일이 있겠어요. 그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자기 인생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또 찾아갑니다. 그 별 자기 편도 들을 수 없는 시체 찾아서 뭐 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죽은 예수를 찾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간 그 막달라 마리아는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여인이 됩니다. 여인이 아니요, 첫 번째 사람이 돼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마리아를 보고 묵상해 본 게 있어요. 왜 부활의 예수를 찾지 않냐고, 죽은 예수를 찾으려고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울면서, 물론 짐작하고 상상한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매달렸을까?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만 찾으려 하면 헛것을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녀가 끊임없이 죽은 예수를 찾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그 인생 모두가 다 부활의 희망은 도 없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부활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희망을 해도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고, 내 영혼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건 자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면 죽고,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내 죽습니다 아버지, 3일 뒤에 약속대로 꼭 부활시켜야 돼요 라고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그냥 죽는 것도 행복합니다. 다만 아버지와 나와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무덤에 묻힌 예수를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분. 그래 주님은 순종해서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고, 나오라 하니 무덤에서 나오신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으로 그는 부활로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보십시오. 이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성소임을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 무덤 속에는 부활의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의 눈, 마음의 눈 속에서 빈 무덤을 보는데 그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눈.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가 부활해 있었으나 보았으나 예수인 줄 모릅니다. 동산직인 줄 압니다. 한 번 마음에 굳어져 버려요.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뒤에 돌아보고 항상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미 마음속에 누가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믿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뒤에 부활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체 어디다 갖다 뒀냐고, 내가 가져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을 제대로 뜨지 아니하면요, 한 번 짐작하고 한 번 상상하고 한 번 추측해서 이러겠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를 보고서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 어디 숨겼냐고 이렇게까지 확대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내가 죽는단 말은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이고 예수님 누가 훔쳐갔네 라고 확신했던 그 마음, 그 자아, 그걸 죽이지 아니하면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분명히 빈 무덤이요. 충분히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천사를 보고 얘기해요.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그건 너희들은 모르느냐? 그렇게 말을 해도 못 믿어요. 말씀을 들려도 못 믿어요.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내 짐작성, 추측성 마음, 내 판단, 내 결정, 내 감정을 유지하는 것들 늘 내려놓는 거예요. 침묵은 그것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미한 음성의 주님이 다가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야, 그 음성 앞에 그는 라보니, 선생님 하고 그때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예수님의 사명을 들고 달려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았다. 여기서 본 것은 다른 거죠. 다른 의미예요.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 마음으로 꽉 차왔다 그 뜻입니다. 처음에 본 거하고 달라요. 그 뜻.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마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마음속 깊이 오늘 또 반복적으로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막달라처럼 효용가치 없어 보이는 죽음의 십자가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갈망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찾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라 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붙잡고 그 죽음 속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처지에서,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것. 그러면 무덤은 무엇인가요? 무덤은 죽음의 장소지요. 죽음이 머무는 곳이지요. 그 무덤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죽음이 거하는 장소, 마음. 마음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고 죽음의 충동이 강렬하고 죽음의 세력이 판을 칩니다. 나를 죽이는 열등감, 자기 비하, 우울과 불안이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무덤. 너를 죽이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도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죽이는 공허함과 허무함,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죽이는 자존심, 오기, 고집, 다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나 무덤이 죽음의 장소이기 있는 것만 아닙니다. 무덤인 이 마음이 이런 죽음의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고결하고 순수한 충동도 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은 열등감도 있지만 자긍심도 있어요. 자존감도 있어요. 갑질당하는 을에 대한 연민과 사랑도 있습니다. 곤란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요. 자존심 짓밟혀도 가족을 위해 견뎌내는 인내심도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먹을 것 못 먹고 열심히 일해도 자기 희생 정신도 이 마음에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힘들지만, 코로나로 더욱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눌 수 있는 것도 이 마음에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은 죽음도 있지만 이런 천사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것만 보지 않고 천사를 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무덤 속에서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무덤의 장소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죠. 그 속에 주님이 있는 거죠. 이렇게 혼합된 죽음과 빛나는 천사의 것들이 혼돈되는 내 마음속 더 깊은 그곳에, 더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주님의 현존하시고 그 현존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를 깊이 만나지 아니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처음엔 무덤의 바깥의 것만 보고 스스로 짐작해서 펄펄 뛰고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울고 있지만, 죽음과 관련된 물건들만 보고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 자기 옆에 현존하신 부활의 주님 만나보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릅니다. 그의 기쁨,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하는 18절의 그 보는 것과 그 전달과 2절에 뛰어가서 무덤이 닫혔다가 내가 훔쳐갔다고 그걸 보았다고 하는 그 보는 것은 분명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에 지금 내 안에 현존하시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장소인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아픈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생수의 장소, 생명의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예수다움, 그 다움이 깨어나고 그리스도의 인격성이 살아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운명을 멋지게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우리의 수명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거죠. 이게 운명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 돼요. 거기에 맡겨가는 것. 무덤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아 깊이 들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운명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부활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환생의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선하고 고치고 살리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놓았으니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나를 예수가 다시 살렸으니 부활에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거죠. 어떤 거요? 하나님은 선하고 고치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부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 마음이 싹 트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고 고치고 살리시는 그 영의 모습이 죽은 자들, 짓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의 기쁨을 줄 겁니다. 오늘 하루 부활의 신앙인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며 코로나로 짓눌린 마음의 부활의 기쁨의 생수를
이웃에게 나누는 축복의 부활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부활하셔서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깊이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나로 굳세게 하여 주소서.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부활절의 기쁨으로 이해인 당신이 안 계신 빈 무덤 앞에서 죽음 같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지던 저에게 다시 살아오신 주님, 이제 저도 당신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시들지 않는 이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겠습니다. 혼자서만 지내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빈 무덤에 갇혀있던 오래된 그리움을 꺼내 꽃다발로 엮어들고 당신을 배우러 뛰어가겠습니다. 이토록 설레는 반가움으로 당신을 향해 달려가는 저에게서 지난날의 불안과 두려움의 돌덩이는 멀리 치워주십시오. 죽음의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 살아오실 주님, 산도 언덕도 나무도 풀포기도 당신을 반기며 알렐루야를 외치는 이날, 다시 살아오신 당신께 살아있는 저를 다시 바치오니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기쁨의 향유를 온 세상에 부으며 저도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오리니. 부활절 아침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삶이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부활절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의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바칩니다.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 마음과 삶도 바치기 원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은혜의 감사함으로 바치는 모든 감사들을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활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며 찾아오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0장 찬양합니다.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팍팍하고 속 터지는 절망스러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주님을 갈망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뵐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서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마음 가득히 채워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부활의 주님의 새 생명이 필요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성찬식도 해야 되고 칸타도 해야 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번 코로나로 함께 동참하면서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온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빛이 될수록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회와 친교를 자제하라는 공고에 따라서 당분간 전집사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마도 곧 우리도 함께 자유스럽게 서로 친교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새벽기도 드리는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자율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실 수 있고 아니면 집에서 드립니다. 각각 할 수 있고요. 수요일 밤 예배나 새벽기도의 본문 찬송 제목들은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는 이제 꼭 전날 밤에 보내드리기로 하고 이번 주에 한번 먼저 보내고요. 수요 밤 예배도 역시 본문 찬송 제목 보낼 테니까 함께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로 힘들지만 함께 차량도 많이 운행할 수 없고 그런 속에서도 이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하고 쿠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너무 신기한데 사람들이 너무 우리나라 오고 싶어한대요. 못 오서 그렇지. 하여튼 그래도 감사할 일이지만 하여튼 전 세계가 조용해야지 우리도 편안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남 장로님 이제 허리 시술하시고 병원 입원해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차성화 권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남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이래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좀 수치가 올라가서 힘들었는데 지금 좀 안정 찾고 일반 병실로 옮겨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성구함송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번 주는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회총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